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3년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안 지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거나 현재 사회를 봐도요, 이 세상에는 힘센 자, 강포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요, 서러움을 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신약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 당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힘이었습니다. 힘.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것도 결국 힘으로 이루어졌죠.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한 대 맞으면 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저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호구 잡히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냥 착하게만 있지 말고 때로는 화도 내고 의견도 어필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당하며 때로는 핍박받는 것은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일 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강한 사람이, 흔히 말하는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며 더 떵떵거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실 온유하다는 것은요, 물론 이게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환영받는 성품은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고 할 때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한 것은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것은 어떠한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생뚱맞은 본문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봤는데 시편입니다. 시편 37편인데요. 우리 37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오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셨을 때는 또 다른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편 37편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이 온유한 자의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자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방금 들었는데 이게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네, 우리 시편 37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면서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을 기꺼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요, 그냥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길과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견딜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꽤나 있죠. 또 이 침묵이 때로는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란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악한 자들의 형통이에요. 누가 봐도 악하고 누가 봐도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형통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아니, 많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불의한 일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적인 공격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불의를 당하고 해악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냥 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잘못 없이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갚지 않아도, 이 원수를 내가 갚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두 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말 그대로 온유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의 표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의 온유함이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바로 앞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에 대해 이제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판결을 맡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비난과 불평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온유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할 때 적들을 온유함으로 대했죠. 특히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무고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의 온유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요, 비슷한 행동을 하셨죠.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께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는 없지만 분명히 온유한 자였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량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제들과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잖아요.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마주한 것입니다. 또 나는 애굽의 세계 초대 강국의 총리라고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보통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내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는지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좀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있어요. 신약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가장 유명한 집사님, 누구죠?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집사님,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 아니, 스데반이라고 안 했어요. 스데반 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역시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요셉과 스데반 역시 모세와 예수님처럼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불평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다는 것은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다가 아닙니다. 모세와 요셉과 스데반 같은 사람, 이렇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 없이 불의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좀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저 멍청한 사람 같아 보여요. 전혀 복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뭐 부동산 이렇게 좀 잘 돼서 뭐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땅 부자, 막 땅을 사면 땅값이 몇 배나 막 뛰고 뭐 그렇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뜻이 아닌 걸 다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궁극적으로 미래의 새 땅을 가리킵니다. 곧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바로 그곳,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야 하는 존재예요.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두 발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즉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볼 때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들이 차지했죠. 질서를 무시하는 난폭자들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그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온유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온유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이 온유와 같은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거의 같은 단어예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 겸손의 성경적 정의를 굉장히 잘 정의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으니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상당수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두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내 생각에는 선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태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복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시험이 잘 안 풀리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앞길이 잘 안 열리고, 앞에 막 군대가 놓여 있고,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취업의 장벽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부모님이 쉽게 금방 또 돌아가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잊게 되는 경우, 여러분, 이런저런 너무나 많은 아픔과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정말 말이 쉽지만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또는 핍박과 위협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냥 버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잘못 없이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위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 더 온유한 자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